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토굴 속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드기야. 그에 대해서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 환난의 원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과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시드기야 왕. 1절로 3절에 계속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고관들이었습니다. 고관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산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인데 문제는 3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란 말을 강조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의지. 근데 이 말씀은 지금 38장에 새롭게 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씀일 뿐이지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30년 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죠. 예레미야 1장 13절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거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 1장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30년 전에 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여호야김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됐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아니에요?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30년 전에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21장 9절에도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24장, 27장, 29장, 32장, 34장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벨론의 공격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거야. 따라서 환란의 원인인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인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절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선고하고 모든 죄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란의 원인이잖아요. 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과 시련이 다가오거든 무조건 다 의를 위한 박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를 봐야죠. 시대를. 왜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환난과 시련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지?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닌가요? 시련과 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먼저 원인을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뭐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합니까? 자기 본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쫙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잘못된 모습은 뭔가? 꼭 정리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잖아요. 뭐 어렵지 않은데요. 돌이키면 돼요. 우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나의 욕망, 나의 육신의 안위와 더 많은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박혀 있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거역의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욕,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어디에 더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열매요.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십계명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 나와요. 또 야고보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야고보서 말씀 같은 건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산상수훈, 야고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로마서는 지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알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4절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어리석고 패역한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웠던 바스훌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시드기야 왕의 신복들이었어요. 신복들이었는데 어리석고 패역한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인데 어리석고 패역한 군주 시드기야, 어리석고 패역하죠. 그 왕 주변에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불의하고 패역한 간신배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에요. 군주가 어리석으니까 분별력이 없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거든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왕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도자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세상에는 가득하고요. 세상의 권력자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유유상종이란 말 아시죠?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알죠.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환난과 재앙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백성들을 구원과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이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승리하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그 길을 알지 못하죠. 간단한데 너무나 쉬운데 이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3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모른다고요? 아니, 외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계속해서 재앙과 바빌론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고 사실이죠. 또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전 의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죽여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만 볼 때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과 군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해야 하지만 예레미야는 패배할 것이다. 항복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자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라에 해를 끼치는 반역자다. 승리를 외치고 나아가서 싸우자고 외쳐야 되는 거지. 나아가서 싸우자. 뭐 애국심을 촉발시키고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 그게 다 옳은 말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와 왕과 권력자들의 말이 다 사실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나가 싸우자? 지금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는 원인을 생각하고 악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떠납시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으니 먹생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싸워라? 싸우는 겁니까? 목숨을 다하여 싸워. 그럼 뭘 어쩌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지금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데 뭐 항복하라 이러고 있으니 이건 사기를 좋아하는 일이다. 절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승리를 말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어디 갔죠? 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승리와 평안을 얻고 있나요? 이거 분별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네요. 지금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그들, 그 원인이 뭐냐? 평안과 승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환난과 재앙의 시대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어떻게 해야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승리와 평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평화와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와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지혜와 능력, 전술, 주변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술과 전략과 동맹으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평화와 승리. 그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과 같이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백신도 개발하고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과연 이것이 회복될까?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환난과 시련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과 승리를 얻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방법도 이미 제시하셨어요. 예레미야 26장 12절 13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고관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어렵지 않죠. 너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순종하라.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이 조건만 정리되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죠. 말씀하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조건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무슨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명히 다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환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이며 해결책까지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38장에 있는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해요. 무지해. 잘 몰라. 고관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짓된 목자들이에요. 왕과 고관들이죠. 그 배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거짓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평안과 승리를 말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 무관심, 완악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30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악한 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불의와 악한 길에서 얻는 이익을 버리기 싫다는 거죠. 그냥 승리한다고 말해. 무지하고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에 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죽인다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오면 백성들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잖아요.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요. 그 이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승리와 평안이 찾아온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이미 신명기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순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거야.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승리와 평안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또 죄를 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는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다. 분명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힘쓰도록 가르쳐야지.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율법주의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같아요. 왜 이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왜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고관들의 참소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떤가요? 5절 6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어. 이런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왕이 있나?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거스를 수 없으니 그들가 너의 손에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왕, 분별력 없는 이거 참 지도력도 전혀 없고요. 너희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왜? 무능하니까. 무능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와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몰라. 깨닫지를 못해. 이런 사람이 왕이니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선제를 죽이기 위해서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던져버리죠. 이 어리석은 고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막아버리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옳다고 여긴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나름대로 확신은 있었겠지.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죽여야 국민들이, 백성들이 사기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움을,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맞는 말입니까, 그게? 일면 맞게 들리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완악한 행동인가.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곧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드기야와 그 악한 고관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고관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재직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못된 해석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이것이 배역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의 모습이에요.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적용시켜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남편과 아내,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 무기력한 부모.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도 이와 같더라.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들의 뜻대로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시드기야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목사들과 재직들의 모습, 부모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한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전하려고 하고. 심각한 문제죠.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은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30년 전부터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 뜻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데 지금 30년 동안 참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 마지막이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때인데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모습,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하고 분별력이 없고 완악한지 절망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패역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목사와 재직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뭐 심판 이런 말 싫어하죠. 싫어하고 거짓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야 승리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